네,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참여합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네, 첫날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 또 비가 내리네요. 근데 첫 번째 날에 내렸던 비하고 오늘 비하고는 조금 뭔가 틀리지 않아요? 네. 이제는 그 우산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은사적인 그 성령 세미나를 받았을 때는 안수를 받고 우리가 성령 진하게 체험했다, 뭐 이렇게 너 뭐 어떻게 느꼈느냐. 근데 이 존재론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가득 채웠다면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현 존재, 이 존재가 원래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외양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지금 내 존재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다시금 당신의 소유로 되찾으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어떤 리얼 셀프, 진짜라는 어떤 그 존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안수식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또 갔고, 또 다시금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그 베드로가 스승이 끌려갈 때 나는 그를 절대 모르라고 대답할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바로 베드로 그 자신의 마음이었죠. 예?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스승을 배반해야죠. 그때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그 자아,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인간 자아인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근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성전 문 곁에 그 불구자가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태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는데 보통 그 성전 한켠에 보면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베드로가 그를 주시하면서 유심히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경 역시 그 안전뱅이 역시 뭐겠어요? 베드로에게 뭐 하나 건지려고 또 이렇게 그 이상야릇한 그 처근한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 눈빛은 베드로의 눈빛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를 가득 채운 그 성령에 의해서 바로 3년 동안 자신이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처근해서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그러면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가득 채운 그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는 똑같은 그 자신의 눈으로 그 안전뱅이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은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래?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 안전뱅이를 잡고 이렇게 세워요. 일어났죠? 기적이야, 박수.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한순간에 그 베드로의 손이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았을 때 어쩌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의 근육이나 모든 몸의 구조는 일어선다는 것이 그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를 잡고 이렇게 세울 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를 일으켜 세울 때 그것이 과연 그 베드로의 그 존재의 그 베드로라는 그 셀프가 그 존재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죠. 바로 그를 가득 채운 그 성령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그 군중이 모인 가운데 한 여인이 손을 내밀자 바로 그 손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의 힘이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하혈증이 나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을 낫게 하려면 뭐예요? 치유원서 받은 사람한테 가야죠. 그러나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은 은사적으로 어떤 치유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아닌 또 다른 존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안수를 받으면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박수. 나라는 존재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걸 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또 무슨 또 다른 나를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비슷하게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자고 하시면서 그 먼지에 숨을 불어넣자 먼지의 어떤 강물질이 그 숨이 닿자 서서히 이렇게 생명이 그 생명력이 없던 그 흙에 생명이 깃들이면서 서서히 어떤 그 형체가 되면서 일어났다. 그게 그 에제키엘서 37장에 말하는 그 키드론 골짜기의 그 뼈와도 같은 그 환시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살아 계시오 그러니까 예 했어요. 그거는 내 편에서는 살아 있다고 생각했죠. 내 셀프로는 살아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느님의 눈으로는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비가 벌어지잖아.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아주 큰 신비가 이루어진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쩌면 이번 이 북가주에서 한 이 비전은 어쩌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그 관점이 또 다른 관점을 우리가 느꼈을 뿐이에요. 그걸 뭐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뭐 신제품 만들듯이 그래도 뭐 배터리가 이상하니까 불타버리니까 지금 철수해 버리잖아.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 다들 촉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그게 편리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또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서도 뭐예요? 지금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계속 여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해운대에 좀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그 아파트 고층에 그래서 제가 조심해라고 그랬어. 당신 거기 사는 게 뭐 천년 만년 거기 살면서 경치 좋은데 살면서 한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뭐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그 태풍이 지나가서 비가 와가지고 뭐예요? 울산하고 부산 지역에 그냥 침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랬어요. 이게 한순간에 뭐예요? 우리가 쎄 빠지게 바벨탑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창세기 11장에 하느님이 그거를 무너뜨리죠. 그냥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어쩌면 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나의 리얼 셀프인 줄 알고 그 나로 열심히 살다가 또 필요할 때 헬프미 하고 그 하나님을 급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성령께서 나의 존재를 가득 채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리라 그러니까 또 그 전에 나가 뭐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되겠대. 아니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그 돌 같은 마음을 쌀과 같은 마음으로 그가 차지해야지만이 그 돌 같은 마음을 쌀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가 아프다, 뭐 내 생각에 어떤 기억의 치유를 얻기 위해서 그거 역시 뭡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가 어디 아프다. 그래 치료를 하고 돈을 주고 수술을 받든지 약을 다 먹는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거 하나 돼요. 하나님께 뭘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어떤 방식에서 기도 생활을 하니까 뭐예요? 기복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한테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나에게 뭐 편리하고 내가 별로 구할 게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어떤 이 비정의 여러 가지 또 세레모니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아이디어에서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볼까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도직을 하면서 제가 전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그리스도교적인가? 응? 특히 우리가 몸담은 카톨릭적인가? 또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인가? 자칫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2박 3일 뭐예요? 어디 이단에 가서 이상한 이 종파에 가서 가서 또 이상하게 또 행동하면 뭐예요? 보면 본당 신분이 이제 내가 미국에 들어온 거를 아마 금지시키겠지. 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르침 뭐 교황님의 해책이나 뭐 어떤 칙서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는 뭐예요? 하느님 말씀이에요. 하느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교황님이 뭐 가르침을 하더라도 결국 그 가르침의 그 근본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서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뭡니까? 어떤 사적인 계시다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해가지고 환시를 보고 예언을 그거를 쫓아가는 것은 그거는 식별의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1서에 나오듯이 그것을 뭐예요? 동이 터오듯이 그 말씀을 주시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봤으니까 무슨 뜻일까? 내가 어디 치유가 일어나는데 또 그 사람을 보고 그것은 뭐예요? 스투피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새 영이라는 에제키엘서의 36장 26절에 나오는 그 새 영.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그 에페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이걸 연구를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영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딱딱 이렇게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비의 영, 회복의 영, 또 그 원을 통해서,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께로 이어지면서 성자로부터 또 어디로 이어져요? 성령께로 이어지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거했을 뿐이에요. 제가 그걸 기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는 또 뭡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걸 열어주시죠. 여러분들 엠마의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로 곁에 가는데도 예수님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자 뭐예요? 우리가 빵을 떼어줬을 때 그분이 성경을 풀이해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웠느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정에 내 힘으로 왔다면 하나님 뭐예요? 그 사람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사람 초대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이게 몸이 여기 있더라도 뭐예요? 마음의 문 그걸 안 열어주면 뭐예요? 그게 은총이 내리지 않아. 내가 아무리 주님 받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칫 불교에서 말하는 자력갱생으로 자기가 도를 깨우치겠다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그냥 존재를 만드신 그분께 우리 존재됨을 그냥 부족하고 죄인인 상태로 머무를 때 뭐예요? 하느님은 그걸 어여삐 보시고 그거를 감싸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서 28절, 에페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게 25절의 이 말씀이 바로 에페소서 22장의 22절의 말씀과 이렇게 대응이 돼요. 보십시오. 에페소서는 누가 적었어요? 바오로 사도가 적었죠.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뭐예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가로막았다고 그래서 뭐예요? 또 환시를 보죠. 마케도니아 어떤 젊은이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라 하자 뭐예요?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감으로써 뭐예요? 이제 유럽 쪽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 전도 여행을 바오로가 움직인 것 같지만 결국 그를 움직인 건 뭐예요? 성령이 그를 이끄신 거죠. 하지 말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내가 싫어하는데도 해라고 하면 뭐예요? 해야죠.
그게 사도죠. 근데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 그 바오로 사도는 영을 체험하고 나서 자신이 그 전에 살았던 나라는 존재, 바오로라는 존재가 옛 인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 이것이 4장 22절의 옛 인간의 디피니션이에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지금 멸망해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지난날의 생활 패턴에 뭐예요? 그게 파묻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피정 가가지고 막 한바탕 막 완전 국거리에 딱 하고 나서 뭐예요? 엄청 받았대. 그리고 또 뭐예요? 가서 보면 여봉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경계해. 근데 또 얼마 후에 뭐예요? 더 표독스럽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표독이라는 표현 아시죠? 네. 그 생각하면은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형제님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패턴들이 뭐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뭐 의사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호메오스테시스라고 아시죠? 예? 이게 뭐예요? 항상성의 원리예요. 우리 몸은 뭐예요? 어떤 외부의 어떤 그것에 우리 몸은 뭐예요? 금방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뭐예요? 그거를 자율신경과 부교감, 교감신경 맞아요? 예, 그거에 의해서 내 몸을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 몸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가적으로. 그래서 이게 호메오스테시스가 항상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도 호메오스테시스는 좋은 부분도 있어요. 내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기도 생활하고 성사 생활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호메오스테시스를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잘 패턴화 시켜서 살아가면 그 사람 성공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반면에 뭐예요? 악습이라는 게 있죠. 내만의 어떤 패턴. 근데 이거 저도 과거에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또 해가지고 또 가르치니까 또 나았대. 근데 얼마 후에 또 재발이 돼가 또 와.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딕션에 대해서 이거 뭐 판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뭐예요? 뉴로로 보면 뇌로 구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끼 맞추고 그래요. 여러분들, 호메오스테시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내 삶의 패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전에 가면은, 여러분들 본당에 가면은 지가 앉는 자리가 있어. 어느 코너에 몇 번째 자리에 그 자리 가서 꼭 앉아. 내가 딱 보면은 그 자리가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미사들에 딱 갔는데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분심이 드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패턴에 있어서도 자신의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어제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 예수님의 진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깨닫고 인간들이 말하는 진리하고 예수님의 진리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할 때 예수님은 노코멘트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정을 받고 어떤 신부의 강의 듣고, 야,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뭐예요? 행동 수정이 돼? 그래서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 행동요법, 뭐 여러 가지 인지요법.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바뀌긴 바뀔지 모르지만, 겉은 바뀔지 모르지만 내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면을, 내 존재를 만드신 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호메오스테시스에서 또 다른 헤테로스테시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변이성, 어떤 내가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이 호메오스테시스와 좀 상반되는 또 개념이에요. 헤테로스테시스. 근데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얼마만큼 자식이 자아가 강했냐면은 그리스도교가 이제 한참 이렇게 처음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퍼질 때 뭐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예? 자기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이 뭐예요? 아주 정통한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그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눈이 감기죠. 다시 눈을 뜨죠. 3년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머무다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또 바르나바를 통해서 뭐예요? 안티오키아 교회로 또 영입이 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뭐예요? 바오로를 들어 세우셔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미 정했다고.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중에 이 4장 22절에서 23절은 저에게 회복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것은 복음이에요. 아주 방정식 것 같아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뭐예요?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는 22절에는 옛 인간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새 인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ze키엘서 25절에는 여러분들 정결한 물을 뿌려서 어떻게? 너의 모든 부정을 다 씻어주겠다고 그랬죠. 그죠? 때를 씻어준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자비죠. 예? 자비고 또 이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그 너희들의 모든 죄를 그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세령 이전의 이야기가 있죠.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 바로 그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겠다 하고 나서 27절에서 28절에 그 키워드는 뭐예요? 마지막 2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면은 궁극적으로 그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그 재정립이 되는 것은 나의 어떤 기능적인 면이 해결이 되고 어떤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됨이 재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약을 어기고 지킬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러자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통해서 너희 다윗 집안의 그 후손들 중에 내가 뭐라고? 새 계약을 맺겠다고 그랬죠. 이 새 계약의 예언이 한 단계 더 발전이 돼서 에제키엘을 통해서 뭐예요? 새 계약은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기까지 죽으신 이유 역시 뭡니까? 이 옛 계약을 폐기하고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축성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는 새 계약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바로 구약의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짐승의 피로 죄가 씻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의 속죄양이 돼서 뭐예요? 피를 흘리시죠. 그러나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부활의 그 파스쿠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탈출, 엑소두스, 잠깐만. 그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집트라는 건 뭡니까? 노역과 그 속박의 장소였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자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뭐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일단은 그 광야에 머물렀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어디로 이들을 이끌어 가셔요? 시나이 산으로 이끌어 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뭐를 맺어요? 계약을 맺는다고요. 왜냐하면 계약을 맺어야지 이제 뭐예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나의 백성이 되는 공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중간에 뭐예요? 시나이라는 그 산에서 뭐예요? 계약을 맺죠, 그죠? 이것이 구약이죠. 그러면은 신약에는 우리가 이집트라는 곳이 어떤 눈에 보이는 지형적인 장소가 아니고 바로 뭐예요? 죄로 인해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 우리가 갇혀버렸죠. 예?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생명의 나라, 그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뭐예요? 하느님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땅을 말려치면서 그들을 걸어가게가 탈출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을 비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망의 세계를 처이고 이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나라로 이끄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시나이산으로 데려가가지고 계약을 맺었듯이 신약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파스쿠아의 그것이 이루어졌지만은 예수님은 성천하면서 그것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서 결국 이 시나이산은 그 신약에는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결국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뭡니까? 신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예요. 뉴 테스타먼트를 거기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 신계약, 새로운 계약이 뭡니까? 바로 구약에 그들이 타락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 집안 후손들과 내가 새 계약을 맺겠다. 그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주겠다. 그런데 유배지에 가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또 뭐라고 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랬어요. 결국 에제키엘서에서 말하는 이 36장 25절에서 28절의 이 말씀은 영을 부어주는데 궁극적으로 이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것은 원래 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들이 계속 불충한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백성도 백성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카드로 뭐예요? 영을 부어서 마음조차를 뭐예요?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 인해서 뭐예요? 거저 나는 하나님 백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존재론적인 이게서 말하는 이 영은 뭡니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그 영을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바로 말하고 있죠. 결국 이것이 뭡니까? 회복이죠, 회복. 근데 이 자비와 회복으로 그러니까 자비는 뭐예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이게 지금 내가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에 가는 옛 인간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벗어버리고 그러는데 이건 역시 뭐예요? 내가 옛 인간 이거 뭐 옷을 벗듯이 그냥 벗어버리면 버렸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벗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들의 모든 우상에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는 거예요.
자동 세척 있잖아. 어디 가면은 뭐 돈 코인 넣고 해가지고 계속 받고 그래가 물 호수 부리는 게 아니고 그냥 타고 있으면 뭐 쫙 해가지고 쫙 가면은 그냥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자동 세차. 예? 그것처럼 다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25절과 22절에 그 청결한 물을 뿌려서 그것도 역시 뭐예요? 옛 인간을 벗어버리는 것도 하느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영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존재론적인 관계죠. 근데 결국 뭐예요?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이건 역시 뭐예요? 내가 새 인간이 되려고 뭐 백날 보면은 새 인간이 돼야지 해가지고 옛날에 저도 보면은 한참 그 인간답지 않게 살 때 보면 뭐라고요? 보면은 뭐 Yes, I can do it 이라고 딱 붙여놓고 아침에 Yes, I can do it 이라고. 응? 그건 뭐예요? 지가 하는 소리지. 근데 뭐예요? I can't. 난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뭔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거를 깨닫기까지 뭐예요? 수많은 세월이 걸렸죠. 난 나는 할 수 있다고 그건 뭐예요? 세상의 논리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시크릿이라고 미국에서도 한번 그게 떴잖아요. 그게 보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럴싸하게 신을 배제한 인본주의, 인간을 센터링해 놨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했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 앞부분에는 뭐예요? 옛 인간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뒤에는 뭐예요? 새 인간을 입으라고 그랬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그러니까 그냥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으라 하면 뭐예요? 내가 보면 옛 인간 어떻게든지 내가 분석해가 옛 인간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 또 내가 리스트 또 만들어가 이걸 어떻게 고치가 인지 합리적인 뭐 정서 요법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해가 바꿨는데 또 안 바뀌어. 예? 그래서 또 해보. 근데 뭐예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이 되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뭐예요?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에ze키엘서의 26절에 너희들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그러잖아. 이게 뭡니까? 성령을 체험한 이 바오로 사도는 존재론적인 성령이 그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갈라티아인들에게 말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하느님이 나를 창조한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나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성령을 이미지를 생각할 때 나의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필요한 부수적인 것에 감원하고 보면 성령을 청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알맹이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슨 제가 새로운 뭐 의학적으로 하면 새로운 테라피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체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는 이 존재론적인 이 바스코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영을, 마음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새 인간이 된 거죠.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새 인간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막 인사가요. 네. 아니 시간이 모자라 됐어. 이제 그만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수십 년을
내 스타일대로 내 존재 양식대로 살아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그 아들이 먼 데 있는데 그 아버지가 쫓아가잖아요. 그 노파가 달려가면서 그 숨이 급해지는.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 그 자비의 여정 그 4단계를 하면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말에 보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들이 저기 오는데 그 노파가 이렇게 뛰어가요. 그 뛰어가는데 뭐예요? 그 몸이 이미 노쇠해 버렸으니까. 심장도 많이 그 모든 게 약해졌잖아요. 근데 심장의 박동수가 막 계속 뛰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뭐예요? 돈 있을 때는 좋았는데 다 써버리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머리는 땅을 쳐박고 보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먼지가 펄피면서 어디 좀 무너가는데 딱 머리를 드니까 누구예요? 어랍서 아버지인 거예요. 자기가 이걸 어떻게 가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쓰고 보면 또 어떻게 지냈는지 그거를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머리를 툭툭 하고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도 축축 늘어져 있는데 어랍쇼 보면 바로 앞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아버지가 따진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자마자 그를 끌어안았다고 그랬어요. 그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부닥쳤을 때 그 노쇠한 그 아버지의 그 심장의 그 빨라진 그 박동의 그 심장과 또 그 느려질 대로 젊은 놈이 늙어질 대로 늦어진 그 심장의 박동이 그 가슴이 부딪히죠. 그러면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심장 박동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빨라진 그 심장 박동과 바로 느려진 그 심장 박동이 이제 부딪히면서 느려졌던 그 심장박동과 또 늦어졌던 심장박동이 서로 심장박동수가 조율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꿇어앉아요.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가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그 합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제 존재론적으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머리와 사고가 따르지 않는 존재론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그냥 꿇어앉아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막 감정적으로 업이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 성령 진하게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 대 존재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뚫린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은 내가 그 신문이 하는데 몸이 보면 찌릿찌릿하고 또 뭐 빙빙 돌고 눈물이 흐려. 그건 뭐예요? 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체험은 조금씩 틀릴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건 뭐예요? 관계와 관계성, 존재가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때까지 성령은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존재, 그 셀프, 거짓된 자아는 뭐예요? 그대로 있으면서 뭐예요?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딜을 하고 존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존재를 되찾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래요?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옷과 또 그리고 거기다 옵션으로 뭘 넣어요? 살찐 송아지, 아무 죄 없는, 먹는 데서 먹고 살자고 뚜룩뚜룩 먹고 살쪘는데 왜 저놈이 와가 잡혀가지고 식탁 위에 올라가. 거기서 제일 재수 없는 놈이 살찐 송아지예요. 그 아들이 안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온 바람에 죽었잖아. 인생 좀 떴잖아. 여러분들, 도저히 생각 못하는 그 아들이 어떻게 앉아서 보면 얘가 앉아봐라. 그래 좋다. 얘 이제 앉아서 니 어떻게 지냈노? 그러면서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뭐예요? 상상도 못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옷부터 가락지부터 신발을 신겨라. 이 아들은 뭐예요? 또다시 패닉에 들는 거야. 이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나를 기다리셔서 하나나 오늘 오는가 기다리도 왔다가 어디 들렸다가 또 자기만의 카타르시스에 빠져서 오늘 하나님 만났다고 또 돌아가 버리고, 근데 비로소 뭐예요? 이번 비정을 통해서 비로소 끌고 온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끌어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나로부터 난 존재인데 왜 떨어진 니라는 거짓된 자아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지금 네 꼬라지를 보라고. 이제 나의 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끌어안으셔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은 뭐예요? 잃었던 아들을 내가 되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이제 되살아났다고. 얼마나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기뻐하심에 우리도 함께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박수 드립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가톨릭 복음성가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그 노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집은 내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달아요. 아멘. 이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고를 생각을 할 때 뭐예요? 돌아가야 될 그 아버지 집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오로 사도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하느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요? 외부에만 있었지. 그래서 누구 어느 유명한 강사 온다면 뽀로로 가가지고 오늘 이번에 뭘 이걸 해결해야지. 이번에 관절이 안 좋은데 저 신부님은 관절을 잘 낫게 한대. 그래서 가서 보면 관절을 또 낫게 하리라. 여러분들, 다시금 새 인간이 되심을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오늘 이 날을 다시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상태가 겉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어요. 내가 앓고 있는 여러 병이 있어요. 그것이 치유되고 안 치유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알맹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의식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병과 여러 가지 무질서함도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새롭게 생활 방식을 따라서 하느님 모상대로 새 인간으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